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무덤을 열고 나온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무덤을 열고 나온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는 지금 너무나 강하고 또 아주 힘있는 이 군대는 과거에 죽었던 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열고 살아서 나왔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이고 여러분입니다. 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이 엄청난 비전과 소망이 교회이고 나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더 힘있게 사용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삶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그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힘있게 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땅에 지력이라고 하죠. 땅에 힘이 없으면 농작물 농사가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 심령에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힘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하나님이 힘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하여 역사한 메시지가 에스겔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함께하였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의 힘이었고 그들이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큰 은혜가 되었는 겁니다. 그러하듯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들이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뼈와 같이 연약한 죽어버린 존재가 군대와 같이 힘을 얻고 진군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소망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BC 598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고대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미리 항복하라고 권면합니다. 항복하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항복한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점령지로 활용을 하지만 평민으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항복을 거부하고 전쟁으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싸워가지고 이 쳐들어온 군대가 이기게 되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싸울 건가 아니면 항복할 건가를 선택 잘해야 돼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보면 유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항복해라 권면했습니다. 그냥 손들고 항복하고 이러면 아수르 군대가 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어떤 그런 긍휼을 베풀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이방인들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가까이 하고 나를 떠났다. 그래서 이방의 군대를 막대기 채찍을 삼아가지고 너희들을 징계하고 때리는 거니 순종하고 손들어라, 항복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과 신하들은 우리 항복하면 다 끝난다.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어떤 그 주권적인 그런 혜택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 바로 BC 598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똑똑하고 젊은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3023명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노예가 되어버린 3023명 가운데 25살 먹은 젊은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도 25살이 되어 이제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0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50살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20년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불꽃같이 드려지는 삶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에스겔도 그런 제사장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자신이 제사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이 되었는데 그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땅 그발이라고 하는 강에 운하를 만드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운하 작업 노동자로 에스겔이 투입된 것입니다. 정말 고달픈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줄기를 막아버리고 그 물을 갖고 이 바벨론의 그 어떤 새로운 그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운하 작업에 노예로서 끌려와 가지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육체로 일을 해야 되는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5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포로로 5년째 그렇게 노동을 하고 있을 그때에 4월 5일이었습니다. 에스겔 나이가 30살이 되는 그 해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더라면 그때는 자신이 정식 제사장이 되는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바벨론 그발강에서 이 에스겔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상일까? 바로 하늘에 불병거가 날아다니는데 불말이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 그 불병거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불꽃 가운데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휘젓고 다니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이 주는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 국가가 망하고 자신들이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전히 무능하고 하나님도 자신들을 다 지킬 힘이 없는 존재로 그들은 패배주의고 그들은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불병거 속에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 주권을 가진 세계 위에 계시는 하나님, 바벨론 국가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에스겔은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제사장의 가문의 제사장이다. 이제 내 나이 30이 되었으니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나는 이 바벨론에서 제사장임을 분명히 깨닫는다. 제사장임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늘을 나는 불병거를 봄으로 인하여 에스겔은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포로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절망하는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살아야 될 소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불전차 환상을 본 에스겔이 깨달았던 이 두 가지는 이제 에스겔의 인생을 과거의 인생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이르면 이제 놀라운 은혜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저 황량한 들판의 계곡에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세워두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37장 3절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들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상으로도 생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뼈가 아니라 죽은 시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오래된 것이 바로 뼈입니다. 다 바람과 비에 다 헤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흔적조차 없고 오직 마지막 남아있는 뼈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야,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물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이 대답을 하기를 주님만이 아십니다. 참 에스겔이 너무나 멋있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에스겔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가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뼈 조각 하나를 가지고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에스겔에게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대언해라.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라 이겁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너는 선지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 이렇게 너는 말해라. 에스겔이 순종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죽어있는 이 죽음의 흔적인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핵심의 말씀은 오늘 37장의
그 에스겔이 본 그 뼈들의 골짜기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큰 뼈들이 뭐가 되었더라? 큰 군대더라.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뭐가 되었다고요?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오늘 저의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군대가 되었는데 이런 되는 과정을 보면 11절에나 12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였다. 너희가 이 뼈덩거리가 살아난 것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12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앞에 11절에서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 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양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한탄하는 그들의 노예로 있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에 있던 패배주의, 멸망주의자들의 삶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르러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무덤에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덤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살려낸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덤 밖에서 생기를 무덤 안으로 불어넣으시고 무덤 안에 있는 주인공은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로 하여금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뼈 덩거리, 뼈 조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덤을 여시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불러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 37장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멸절되고 절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내고 계신다 이러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아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돌려보내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너희를 보내겠노라 말씀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덤에 있는 우리가 살아서 나오게 되고 또 절망하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무덤을 열고 생명으로 나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관에다가 넣고 관뚜껑을 올려놓고 못질을 해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보면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죽음은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나의 말을 대언해라, 생기야 빼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보다 사망보다 더 강하고 더 센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선포될 때 내 무덤은 열리게 되고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 죽어있던 나사로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강하지만 이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권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다른 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무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때로는 여러분의 무덤이 될 수가 있고 또 실패가 여러분의 무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무덤이 되고 또 당파가 무덤이 됩니다. 학연이 무덤이 되고 지역 색깔이 무덤이 되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전체는 무덤들로 가득한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무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을 열고 무덤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무덤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무덤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권력의 무덤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무덤 안에서 패배주의로 남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살아나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로로 있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마른 뼈를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놓고 그대로 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세 가지 정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죄로부터 살아났고 인생의 목적이 다시 살아났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대 포로는 바벨론 땅에서 그대로 낙심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비전을 주어서 너희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하며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 흙의 형상이었던 흙덩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아담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뼈 덩거리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잡아넣으라,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고 성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죽음은 사라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마른 뼈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들어갈 때 살아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하셨습니다. 강하다 이 말은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군대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뼈 하나하나 연약한 존재, 죽어버린 존재, 오래 살 수 없고 죽어서 이제는 뼈가 되었던 겁니다. 그 뼈가 다시 살아났을 때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의 뼈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강한 군대가 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돌아가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이 메시지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우리가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 용어의 핵심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군대는 공동체입니다. 뼈 조각에 불과하였던 이 사망의 흔적이었던 뼈가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살려내었더니 개인이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 힘 있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 군대의 핵심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뼈 하나하나 조각들을 살려내신 이후에 공동체로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공동체인 겁니다. 이 군대가 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 군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군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군대, 그들의 진군, 그들의 돌아갈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이 환상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 하면 성전인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성전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25살까지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하게 세워져 있던 이 성전이 에스겔이 두 눈으로 보는 가운데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다
다 물어버렸던 겁니다. 이제 에스겔에게는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서 47장을 기록하던 그 시점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뜰, 겉뜰, 지성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성전 문에서 아주 작게 흐르고 있는 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이 흘러서 성전 동쪽 문 쪽을 향하여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이 아주 작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더니 그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나중에는 이 물이 너무 많아서 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물 위를 건너야 할 정도의 큰 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강은 바다에 이르게 되었다. 바다라는 것은 큰 것을 말합니다. 이 강은 바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에스겔 47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세상을 살려내고 모든 것을 치료하는 물은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세계를 살리는 모든 생명은 성소, 성전을 통하여 나옴이라. 바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우리를 군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군대는 그 자리에서 먹고 놀고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서 공동체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해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군대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은혜의 물이 흘러나와서 이 생수 성령이 흘러나와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려내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를 무덤 밖으로 끌어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들아,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물이 그저 예배를 들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무슨 변화가 되겠으며 이것이 나에게 인생에 무슨 생명이 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성도들이 예배 속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그 작은 물이 그의 심령을 띄워버리게 되고 그의 인생을 다 살려내게 되는 그 열매는 우리에게 신선한 열매이고 그 잎사귀는 병자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듯이 우리 안에 이 성전의 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덤에서 우리를 끄잡아내 주신 내 백성들아, 우리는 누구 있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덤을 열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대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군대는 개인이 없습니다. 군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비전을 갖고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행군과 그 진군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지난 한 주간 새벽 설교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의 가슴 속에 말씀하시고 부어주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식을 상실한 현대교인은 다 뼈와 같이 죽어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비유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성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주인이 그를 심판해버립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가진 이 비전 속에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